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맞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가 그 문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았으나 또 자기 집으로 가서 창문을 위층에서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그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으며 그리고 그는 그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찬양하였다. 이것은 이전부터 그가 하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유다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BC 606년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왕족과 귀족 몇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붙잡아간 소위 그 소년 포로들에게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할 수 있는, 그래서 지식을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왕을 모시기 합당한 소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습니다. 이른바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 공부를 시키고 문화와 예술과 도덕과 윤리의 여러 교육들을 감당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마다 쓸 모든 물건을 왕이 직접, 포로로 붙잡아온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다 모든 것을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왕이 먹는 진미로 그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소년들 가운데 4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4소년은 포로로 잡혀가서 소위 말하는 왕이 만든 학교, 로열 스쿨,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모두 바꾸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해로 말하면 창시 계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들, 소위 왕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 박사와 술객, 최고의 지도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오늘 다니엘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베푸는 그런 화로운 음식이나 맛있는 것들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대체로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서 그 음식을 먹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그리고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 이 왕립학교를 전체 책임 맡고 있는 장관입니다. 그 밑에는 물론 아리옥이라고 하는 직접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환관장이 이 4소년, 히브리의 4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을 두려워하는데 만약 너희들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얼굴이 초췌하게 보이면 왕이 내 생명을, 내 자리를 빼앗으면 물론 내 생명도 빼앗아 갈 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자 다니엘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소위 창조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 열흘 동안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우리가 먹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만약 열흘 뒤에 우리의 얼굴이 채취하면 우리가 그것을 먹을 것이고, 만약 우리의 얼굴이 먹지 않아도 괜찮으면 그냥 두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 빛나고 아주 윤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의 4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심으로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꿈 해석의 능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왕립학교에서 3년간의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 왕 앞에 직접 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공부한 모든 사람들을 묻고 직접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특별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했습니다. 좀 쉬운 시쳇말로 말하면 왕이 완전히 뿅 갔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바벨론 온 제국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우수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왕실에서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고레스는 어느 때 사람인가? 지난주로 다시 한번 잠깐만 돌아가 보시면 BC 60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차로 몇 명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전까지 회파된 것은 BC 586년입니다. 606년에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606년에 붙잡혀간 사람들, 처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들이었는데 그들이 70년이 나서 536년 BC에서 바벨론을, 이미 이때는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로부터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586년부터 그들이 536년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몇 년 지었다고요? 2년 짓다가 14년 안 짓다가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너희가 성전 짓는 것은 멈추면서 좋은 집에 사는 게 맞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4년, 성전 짓는 데만 6년 걸리고 중간에 14년 동안 짓지 않은까지 모두 합해서 20년 새롭게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입니다. 바벨론 70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벨론 70년이 606년 BC로부터 536년 처음 돌아올 때까지 70년을 보는 견해가 있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586년 BC부터 516년 성전이 완성될 때로 70년 보는 견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606년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침공했던 느부갓네살 왕조가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에 550년에 왕조가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되는 벨사살이 왕위에 올라가고 2년 뒤에 바사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고 그랬습니다. 바사는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완전히 70년 포로 생활이 모두 끝나게 되죠. 그리고 536년 돌아올 때는 바사 왕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들은 귀국해도 좋다고 해서 귀국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바벨론 왕의 계보를 잠깐 정리하면 느부갓네살이 침공했다고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벨사살이 2년 있었고 벨사살 이후에 바사의 최초의 왕이 고레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 31절에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이 사망했다. 갈대아 사람, 소위 말하는 애굽의 학문이라든지 이방의 시리아스 이런 문명들을 통틀어하는 표현이 갈대아 학문, 갈대아 문명 이렇게 표현하고, 그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갈대아의 소위 바벨론의 마지막 왕조로 바사로 이어지는 바사의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그때 왕입니다. 이 사람은 메대 사람입니다. 다리오는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였고, 방백이란 말을 요사의 말로 굳이 옮긴다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관청장을 방백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관청장이 120명, 그 위에 총리 3명, 총리 3명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관장하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얼른 쉽게 생각하면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이 왕립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바벨론 시대에도 높은 자리에 있었고, 바사 시대로 연결되는 그때에도 높은 자리에 있었고, 다리오 왕 때는 왕위, 벨사살 왕 때 왕위의 3번째, 왕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되고 다리오 왕 때는 왕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되어서 모든 나라를 치리하게 되는 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소위 말하는 나라 전체의 모든 정치 운영 이런 것들을 다 다니엘에게 맡겼습니다. 완전한 내각 책임제의 나라의 수상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1611년 영국의 제임스 왕이 신학자들을 통해서 번역시킨 성경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단어가 킹 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마음속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 An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 was in him, 그의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 미국에서 가장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NASB, New American Standard 바이블인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hen this Daniel began distinguish란 말이 아주 특별하다는 겁니다. 보통 그 사람 참 ordinary하다 그러면 extraordinary, 더 특별히 탁월하다, 아주 탁월하다 할 때 extraordinary, 그 단어를 그 성경에는 쓰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어지는 6장 4절 들어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죠? 바벨론 사람, 그 이후에 일어난 바사 사람,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 굉장히 불만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출신으로 관직에 가 있는 사람이고 바사 시대에 관직에 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관직에 있던 바벨론 사람, 바사 사람보다도 이방에서 끌어온, 그 나라로 보면 유대 나라가 이방이죠. 유대 나라에서 끌려온 이 다니엘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니까 우리는 뭐야 도대체, 포로로 잡혀온 전원 밑에서 우리가 일을 한다? 불만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이나 틈을 잡아서 이 다니엘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쉽게 말하면 무엄하고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주 성실한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고.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을 문제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아무것도 흠잡을 게 없다.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 섬긴다는 것을 죄로 만들어야 이 사람을 잡을 수 있지, 그거 이외에는 잡을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총리와 방백들이 왕을 찾아가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라도 구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 법을 메대와 바사, 메대 사람이에요 다리오가, 바사는 페르시아라고 그랬어요.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이 법을 만들어서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다가 왕의 인장 반지, 옥새를 콱 찍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뭐요?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이 검령법에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더라.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얼른 왕에게 다가가서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했다, 다니엘이 그거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왕이 얼마나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하루 온전히 다니엘 생각에 아무 일도 못했습니다. 왕이 계속됩니다. 무리들의 참소가 계속됩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바사의 법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넣으세요. 왕이 나가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사자굴에 돌문을 막아서 그 돌문에도 인장 반지로 인을 쳤습니다. 귀족들도 거기다가 함께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다시는 어쩔지도 못하게.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 하고 난 뒤에 다니엘에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아주 애틋한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 마음에, 내가 잘못한 걸 뻔히 알면서도 변할 수 없는 그 법 때문에 그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굴리다가 이렇게 봉인하고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기함이 없게 그 사람들의 괴계로 그대로 했는데 왕이 왕궁에 돌아가서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거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다시 말하면 밤을 꼴딱 샜습니다. 풍악도 없애라. 얼마나 고민하고 밤을 꼴딱, 침수를, 잠자리에 드는 것을 완전히 잊고 이튿날 새벽이 되자 빨리 왕이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로 다녀갔습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그가 슬피 소리를 질러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난밤 살려두었느냐.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가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사자굴 속에 던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내가 환상을 듣는가, 내가 이상한 게 아닌가. 그런데 계속 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시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는다. 왕이 너무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서 건져내라고 합니다. 올라왔는데 보니까 몸이 하나도 상한 데가 없어요. 산 사자 가죽을 지난밤 담요로 삼고 이불로 삼아서 그냥 지냈던 거예요.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방백들과 그놈들을 끌고 와서 그 처자와 함께, 그래서 남편 잘 만나야 돼요. 그 처자들은 남편 아빠 잘못 만나는 바람에 그날 그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라며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참 신기해요. 아니, 이 사자들이요, 바사와 이 바벨론의 그 관리들을 엄청 그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저 유대에서 온 다니엘 고기는 별로 맛이 없다고 어젯밤에 입이 쫙 그냥 딱. 성경 구절 이어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되게. 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까지 지나간 한 달 동안에 왕 이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조서를 냈던 그가 다니엘이 살아난 그 아침에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모든 백성, 그가 다스리고 있는 120개 도의 모든 백성들에게 각 방언들, 언어가 다르죠. 바벨론 언어, 바사 언어, 유대인 언어 다 다른데 그들의 모든 방언들로 조서를 내려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 때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사실은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만 이야기하는 거요. 그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완전히 이 다리오 왕을 바꿨습니다. 다리오 왕의 시각과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기적과 이설을 베푸시고 그분은 어떠한 일도 다 행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하늘에도 땅에도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나라 방방곡곡에 다 조서를 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왕 고레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사의 최초 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의 승리, 다니엘이 겪었던 기적, 이적, 기사, 그리고 다니엘이 왕조가 소년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왕리 박혀서 오면서 바벨론 시대에도 그리고 왕들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이후에 고레스 왕, 왕들은 바뀌어도 다니엘은 점점 더 올라가서 마지막 다리오 시대에는 다리오 왕 다음에 높은 자리, 내각 책임자의 수상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년의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왕립학교에 공부를 하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그래도 그의 신분은 뭐예요? 포로예요. 남다른 특수 교육을 받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는 어쩔 수 없이 그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소위 창씨 개명을 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그 이름의 뜻이 뭐야?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다니란 말은 나의 재판관, 나의 심판관.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관이시다. 나의 재판관이다.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판단하실 거야. 이게 다니엘인데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말하는데 이 벨은 소위 말하는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벨이여 내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이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이제는 벨이여 벨이 나의 생명을 지켜줘, 이런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사드락, 하나냐의 이름은 사드라고 바꿨어요. 하나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이 사드락이란 말은 바벨론 폭풍의 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미사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뜻인데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역시 바벨론의 신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아사랴의 이름의 뜻은 야훼가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인데 아벳느고라는 이름 바꿨습니다. 그 아벳느고는 너고의 종, 바벨론의 신의 종이다. 너는 바벨론 신의 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던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식사 메뉴를 직접 만들어 주었습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모든 음식을 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인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은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세금이 안 붙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해요. 무슨 뜻을 세웠을까? 그래, 나는 절대로 신앙은 타협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모시는 사람이니까 사람 눈치 안 볼 거야. 어떤 왕의 눈치도 안 볼 거야. 아무리 좋은 음식이 나를 유혹해도 음식, 포도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내 신앙을 팔 수는 없어. 그것이 그의 뜻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신앙 하나만은 반드시 지킨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지 다른 세상의 권력이나 힘은 의뢰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오늘 시간상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처음으로 포로로 붙잡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어요. 근데 꿈을 꾸고 그 나라 박사와 술객들을 다 불러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의 해석이 뭔지 그걸 알아맞추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하라고 하지 꿈을 꾸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박사와 술객들이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들을 전부 다 죽이겠다고 몰아갈 때 다니엘이 나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대답을 주실 겁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꿈, 지금 시간상 그 꿈의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꿈은 큰 형상을 보았는데 그 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신할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 그래갖고 모든 악기를 불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이 방백들과 모든 관객들이 다 절하는데 그 세 사람만 서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라는 게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 집어넣는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 던진 사람이 다 던지다가 불타 죽었는데 던지기는 세 사람 던데 그 안에는 네 번째 사람이 그들을 돌보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또 4장에 왕이 이번에는 꿈을 꾸는데 큰 나무를 보았어요. 이번엔 꿈은 기억나는데 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끝나고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었는데 왕이 2년 있다가 나라가 끝나요. 벨사살은 꿈에 환상 속에 벽에 글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메네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다 세워서 끝났습니다. 메네 메네 왕 나라 끝났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왕이 저울에 달려보았더니 무게가 안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게에 모자랍니다. 우바르신 베레스의 복수형인데 이 말은 왕의 나라가 곧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메대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로 다 이제 끝날 겁니다. 다니엘이 그 해석을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벨사살 왕이 이 이야기 듣고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자리로 다니엘을 올려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니까 이게 2500년 전 이야기니까 이렇게 하지만 왕 당신 시대 끝났습니다. 왕 당신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무게가 모자랍니다. 당신 나라가 곧 끝납니다. 그런 소리 하는데 이 왕은 다니엘을 세 번째 높은 자리에 높여줍니다. 다리오 왕 때 포함하여서 사자굴에 가게 될 위기를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며칠 동안이죠?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지는 게 얼마 동안?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한 달 동안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소나기는 피해가지 뭐 꼭 오늘 가서 문 열어놓고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기도하면 지하실에서 눈 감고 혼자 하지.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가? 고3 때는 그냥 대충 지나가고 대학 좋은 데 가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에요. 우리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자꾸 신앙을 회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의 감사와 기도는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갔던 그 다락방에 그 윗방에 그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날이라고 유독 혼자 골방에 가서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가 하던 감사 그대로 그들의 기도하던 그대로 그 모습을 다합니다. 그의 기도와 감사 저는 절대로 잃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영적인 거룩한 가치를 가진 습관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드러내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소리내어 감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 왕의 의인이 그곳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생명을 건 그의 감사와 기도, 생명을 건 그의 기도, 죽음을 불사한 그의 감사, 창문 닫고 살짝 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그냥 한 달간만 지나면 됩니다. 지혜롭게 살지 뭘 그렇게 요란을 부리냐. 한 달간만 참자. 그런데 어쩌면 그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지혜를 포기하고 미련 맞게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포로로 붙잡혀서 어떻게 지나왔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비록 짧은 한 달이라도 나는 그렇게 못해. 타협할 수 없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꿈을 해석하게 하며 모든 하나님의 베푸신 그 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한 달만 참으면 소나기 지나간 뒤에 그냥 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기도와 감소는 성별한 장소, 성별된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의 장소, 감사하는 장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던 그 방법대로. 자, 여러분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시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연속극 시간이야, 빨리 틀어. 일주일에 비록 3편밖에 안 봐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아니면 주말 드라마. 그렇게 봐요. 야, 성경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드라마의 주인공 누군지 그건 그렇게도 잘 알아요. 그 시간 되면 여러분 쓰레기 담았다가 쓰레기 있는데 쓰레기통 두는 장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냉장고 두는 장소, 텔레비전 두는 장소, 이런 거 장소 다 있어요. 하다못해 쓰레기도 버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정말 기도의 자리가 우리 집에 있는가? 감사의 자리가 있는가? 나는 감사 저금통은 우리 집에 있는가? 감사 일기는 내가 매일 쓰는가? 교회 가면 나들은 사람들이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 권사라고 그러고 몇 년 몇십 년 다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별된 시간과 나는 성경 읽는 시간과 성경 암송하는 아니면 성경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감사하는 감사 일기장이 있으며 감사 장소가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쓰레기만큼도 제대로 취급을 못, 쓰레기통도 두는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신앙을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의 방이 있습니까? 한 40년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에 여전히 다니시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 새로 집을 지었어요. 교동에. 저희들이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집을 쭉 안내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집 가운데 팔달산 자락에 있는 그 집에 들어갔더니 목사님, 이 방은 우리 집 가족들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방이에요. 앞에 십자가가 하나 있고 조그마한 방에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조그마한 상이 있었어요. 제가 1부 예배는 그 장로님 이름까지 이야기했는데 2부에는 이름은 안 해요. 그날 제가 상당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새로 지으면서 그래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구라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성별된 장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 집은 만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소, 기도하는 시간을 못 만든다는 것은 너무 우리가 하나님을 강아지만큼도 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강아지는 무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시간과 장소는 있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냉장고도 두는 장소가 있고 텔레비전도 에어컨 장소,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다 준비하는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시간과 영적인 장소,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것은 너무 심하잖아요. 노는 방도 만들고 노는 시간도 정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시간은 특별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 70일 동안, 오늘부터 따져서 금년도 추수감사절까지가 70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오늘 두 페이지 속에 매일매일 간단하지만 감사 기도 제목도 써보고 그 뒤에는 감사 기도를 쓰도록 되어 있고 그 옆에는 또 감사 그림 그리는 것도 애들한테 어르신들도 그림 그려도 돼요. 기도에 두 손을 그려본다든지. 그리고 감사 저금통,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 저금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제 사무실에, 하나는 우리 집에.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새벽에 하려고 그러지만 새벽에 특별한 장례가 있든지 그걸 못하면 그날 저녁에라도 어떤 시간이든지.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1일 5감사 나누기, 감사 저금통, 감사 일기, 감사 그림,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보는 장소 한번 시작하면, 그리고 한 70일에서 이게 좋은 습관이 된다면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 다니엘의 그 모든 좋은 습관들처럼 보십시오. 다니엘의 그 감사와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바사 왕국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그 나라에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고 하던 그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온전한 하나님, 할렐루야. 완전히 바뀌었어요. 왕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왕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왕의 조세가 바뀌었어요. 왕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왕이 세상을 보는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 왕을 바꿨어요. 누가요?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다니엘의 그 좋은 습관, 다니엘의 그 감사와 그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런 다니엘의 입을, 사자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머리와 계획으로, 계산으로 내 잔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위기를 지나가지, 그냥 30일 동안은 입 다물고 지나가자, 그냥 30일 동안만 기도 잠깐 멈추고 혼자 마음으로 기도하지, 꼭 하나님이 뭐 소리 내서 떠들어야 기도를 들으시나.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나님이 기먹었냐고. 그런데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그랬으니까 부르짖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하고 조용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조용하게 기도를 해야지. 아이고,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죽었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조용한 기도가 좋은 사람이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님 기먹어서 왜 이렇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또 질르라고 그랬으니까 외치는 거고. 알아들었다 1번, 못 알아들었다 2. 저는 이런 감사, 환경에, 여건에, 이런 모든 것들, 조건에 변하지 않는 이런 감사를 절대 감사라고, 이런 기도를 절대 기도라고, 이런 신앙을 절대 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절불굴에 변개치 아니하는 신앙, 변개치 아니하는 감사,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뭐 돈 많이 생기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병들면 짜증 부리고, 건강하면 그거는 성경적인 감사가 아니야.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때도 감사해야죠. 생명의 위협이 와도 감사. 그 감사가 이런 기적입니다. 마지막 이 감사의 기도는 다니엘을 존귀하게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시대에 왕이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바사의 고레스 왕, 왕들이 바뀌어도 그는 점점 더 존귀한 자리로만 갑니다. 그의 감사와 그의 기도가 그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존귀하고 부와 존귀를 동시에 가지면서 하모니를 이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하면 구두쇠이거나 아주 존귀한 성품을 갖고 있으면 가난하거나, 그래서 청렴결백하다, 근데 가난하다 뭐. 근데 부하면서도 존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다니엘의 삶은 부하고 존귀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가 떠남에 그의 모든 기록이 역사에 남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제2의 다니엘이 되어 절대 감사, 절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